2015년 12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는 이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비유를 깨달아야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되지요. 21장에서부터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소작인의 비유, 곧 두 비유 다 무엇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셨고 포도원을 새로 바치게 하시려 포도원의 농부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럼 포도원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럼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실제로 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참 이스라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9장을 보시면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하죠. 그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근데 6절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정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정해졌지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은 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리고 곧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면 곧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어떤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이삭과 같이 무엇을 따라 난 자들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스라엘 자녀가 누구인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러나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인데, 곧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왜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왜 육적 이스라엘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먼저는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보내셨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의의 도를 증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그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 받았지만 여전히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함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싫어하는, 새 것을 주셨지만 스스로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됨으로요, 그래서 물 세례 받았던 자들조차도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합하여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해 주신 그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인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그 종들을 보내서 먼저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그 혼인잔치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지만,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으로, 장사처럼, 또 그 남은 자들은 이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그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그 종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을을 불태운 것을, 그 동네를 불태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종들을요, 그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거리에 보내셔서 만나는 대로, 악인이나 선인이나 만나는 대로 그 종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방인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셔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오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오찬을 먹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찬을 먹은 자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예복은 무슨 예복입니까? 혼인잔치의 예복이죠. 그럼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러면 신부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육적인 예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이제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의 삶을 그 신부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복이라는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그대로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 곧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오히려 이제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 내쫓습니까? 바깥 어두움이죠. 바깥은 어디로부터의 바깥입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이제. 또한 어두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어디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말할 때에는,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둠에 다니는 자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그 빛의 자녀들을 잡으려고 역사하고 있지요. 이제 쫓겨난 자들, 그 어두움의 바깥에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움 가운데 내어 쫓은 자들은 단지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제요,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자들 있잖아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이 나오고, 23절부터는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34절에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오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올무로 걸리게 하려고.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35절에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왜 이 세 부류의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하는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올무와 시험을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했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올무와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다른 기사도 많은데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가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잖아요.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시험 받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만한, 예수님 안에 시험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아니죠. 근데 왜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세례 후에 받는 시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받으심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체휼하신다라는 말이 있지요. 체휼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연민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아세요. 또한요, 이제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해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의 연단, 그 연단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광해 연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육적 이스라엘과 같이 미련하여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이겨나가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시험 받고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올무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의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택함을 입고 오찬을 먹은 우리들 앞에 어떤 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어두움으로, 거짓으로,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이것이요, 오늘 그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고서 오찬을 먹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들의 말을 들으면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앞에만 그 올무와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오찬을 먹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올무와 시험에 걸려 어두움에 붙잡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주께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되고 그들이 어두움에 붙잡혀서 이제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그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그 첫 번째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럼 이에 바리새인들이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걸 다 들었지요. 듣고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갑니다. 가서 뭐 하려고 갑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단지 그 지금 육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저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올무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만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아들을 올무에 걸어 죽이려고 가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역사는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는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니죠. 그렇죠? 거짓으로 역사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은 영어에는 두 가지로 구별해 쓰는데 upon 너희 위에 임하였다와 among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우리가 7장 13절 14절 봤지요.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앞에 나갔지요. 그러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인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세 가지잖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나라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사실 때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인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신령한 일을 믿었으면 그들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천국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우리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다르죠. 2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긴 자들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두움이 다 똑같습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더 어둡습니까? 거기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 시면을 말하는데, 이런 바다도 처음 내려갈 때와 점점 더 내려가면 어둠의 깊이가 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줘버리잖아요. 그때는 어떤 자들입니까? 뱀이에요. 근데 뱀의 뿌리에서 뭐가 납니까? 독사가 나니까 이제요 독사는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올무로 역사하잖아요. 말에 올무를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왜 하필 올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사기, 물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사기 2장을 보시면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1절로) 2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땅 거미가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언약을 세웠고 그들의 단을 헐라 말씀했는데 그들의 단을 다 헐지 아니하는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7족의 신이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을 말씀합니까? 올무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신이 육적 이스라엘의 올무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올무로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찬을 먹은 자들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이제 오찬을 먹은 자들이 바리새인의 이 올무에 걸리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올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병행법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그 말의 올무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나타내 주시는데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앞에는 거의 마태복음과 거의 유사한 본문들이 계속 이어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이제 보내잖아요. 정탐들인데 이들이 가서 스스로 자기들을 누구인 채 합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11장이죠. 11장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요, 의의 일꾼들로, 광명의 일꾼들로 가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란 말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총독의 치리와 그 권세에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헤롯 가족과 그들 그 왕조 있잖아요. 왕조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헤롯은 누가 세웁니까? 로마가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의 권력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왕조가 되면 그 왕의 그 신하가 되어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본의 권세에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세상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앞잡이하는 자들이죠. 그 유대인들 생각에 우리나라가 옛날 여러분의 지금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일제 시대 여러분 부모들이 일본 사람 보면 치를 떨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보다 그 앞잡이들 보면 더 치를 떤 것처럼 유대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또 그와 같이 세리들 볼 때도 그래요. 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헤롯 당원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과 자기들이 손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총독의 권세가 없어요. 총독의 칠이나 권세가 없죠. 그건 누가 갖고 있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하는데 참으로 하는 말입니까?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계획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랬다면 믿었겠지요. 근데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에게 세리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가능, 불가능으로 나왔는데 원어에서는요, 그게 합법적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법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그 뭐냐면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이 로마 법에는 적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게 틀리다는 것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율례에도 그것이 적법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이 당시 로마 동전이 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 앞면과 뒷면에 문양과 글씨가 있는데 앞면에는 성스러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뒷면에는요 지극히 높은 사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또 한 가지 의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황제에게 충성을 해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택한 건지 가이사를 택할 건지 그거를 의도적으로 딱 넣어놓고 있어요. 그럼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태도가 뭐냐면요,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예? 가이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세웠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2장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니엘 바벨론에 사는 박사와 모든 술객을 다 부르죠. 내 꿈을 알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해석하는 것도 내가 믿겠다. 근데 다 죽게 생겼죠. 근데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요. 해석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4장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는데 짐승처럼 쫓겨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벨론 왕궁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바벨론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지었다, 나의 권세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지요. 7년 동안 쫓아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때에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들이 이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권세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원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따로 있고 세상 권세 따로 있고. 거룩과 세속을 구별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이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집어삼킬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서 2장이 이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근데 꿈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 꿈을 보이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금은 누굽니까? 왕,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요, 그 가슴과 팔은요, 메대와 파사를 말하는 것이고, 넓적다리는요,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44절에 보시면 이 열왕의 때에,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럼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열왕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때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서 2장은요, 뜨인 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잖아요. 네.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열왕을 허락하셔서, 그죠? 그 열왕의 시대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 세상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리고 그 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국세 받는 자의 국세를 내고 공세 받는 자의 공세를 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다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이사의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냥 가이사를 세웠으니까 가이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총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항복하라, 그 말씀을 듣고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게 하셨습니까? 징계의 채찍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힌 대로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 그들은요, 이제 죽일 자는 다 죽이고, 이제요, 그 멍에를 순순히 받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에게 붙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셔서 그 7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떡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 시온에 살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쫓겨가가지고 먼 그 바벨론 땅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끄러움으로 자기 엉덩이를 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에스겔서 36장이에요. 너희들이 더럽힐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이 타니까 그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호와의 자기의 큰 이름을 자기가 아끼시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토로 데려오시는데 그냥 데려오십니까? 맑은 물로 저희에게 뿌려서 저희를 모든 우상에서와 모든 부정한 것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70년을 통해서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죄악에 비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때리셨는데 죽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이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하게 하시고, 돌아와서는요, 이제 그 사랑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징계의 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로마는 왜 세웠습니까? 네? 로마를 왜 세웠나요? 로마를 통해서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요, 네, 심판하시고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로마인과 같은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 전파되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로마가 되기 전에는요, 길이 없어요. 마차가 없어요. 로마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나라를 정복하면서 마차 2대가 갈 만한 길을 다 뚫어버려요. 도시마다 착착착 뚫어요. 그래서 마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걸어가려면요 못 가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로마를 통해서요, 이제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는 그들을, 로마를,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시죠.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이방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를 거치게 하셨는데, 일본에는 복음이 먼저 전파됐지만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죠. 근데 한국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그 극찬까지 받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제가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언약을 맺는 게 강화도 지역 일본 사람들하고 맺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쇄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성님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그게 열려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요, 종교가 이제 허락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잖아요. 84년에 들어오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그 500년 동안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양반 쌍놈 제도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게 철폐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번성하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시험하세요. 시험하신단 말이죠. 시험하시는데요, 한국 교회가 떨어지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처음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부가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를 세우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본의 권세를 세우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넘어가요. 왜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너지게 하는 권세인데, 권세를 따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 아래 다 무릎 꿇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제 신사참배에 그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죽었다면 그때 해방됐어요. 근데요, 다 시험에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다 세상에 쌓았어요. 네? 세상에 쌓단 말이죠.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쌓은 거요, 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하세요. 일제를 통해서, 또한 그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다 날아가게 하세요. 그들의 신앙 생활이 헛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눠져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를 누가 세웠느냐? 그를 세워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에게 바쳐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치라고 할 때에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 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계는 정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해요. 근데요, 들어갈 때가 뭡니까?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애굽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데 세상에서 일해요. 근데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신 걸 인정하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권세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그 모세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그 세상의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만 봤다면, 예? 절하라 할 때는 다 넘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들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방백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에게 준 거, 가이사가 준 거예요. 예? 가이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시험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예? 세상에 그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평안해야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네?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 가운데 믿음이 어린 자들 죽고 다 그래요. 그래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거를 앞장서서 독재를 하고 전두환을 앞장서서 교회가 가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왜 세웠는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믿음의 양심에 반하는 것은 끊어야 돼요. 법에 어긋나는 거, 자기 양심에, 믿음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서라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험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왕의 진미를, 세상 왕의 진미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 갔으면요, 다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거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세우신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그건 가이사에게 주면 돼요. 왜요?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근데 가이사의 것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지식이나 학문을 배우잖아요. 애굽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우는 권세 아래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왜요?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의 양심에 비춰서 잘못된 거는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밥줄 달아날까 봐. 여러분, 밥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방백이에요. 도지사예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의 도지사가 아니라요, 그 바벨론 큰 도의 거의 도지사급이에요. 그때 당시 도지사급은요,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예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근데요,
절하면 돼요. 그냥 그 권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절하면 되죠. 그 뭐가 상관입니까? 근데요? 아니, 나는 왕에게 절할 수, 왕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나라를 벗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세상 나라 백성이라는 개념을 벗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왔어도 그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이란 제도, 중국이란 정치 제도나 이런 거에 순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어긋나면요,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하면 그게 올무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올무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찬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도요, 가이사의 권세 아래 7위 안에 살아가는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올무에 걸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더 자라가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 땅에 더 전파되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 가이사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왕의 시대마다 세우시는데 또요, 하나님이 시대만 세우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참 한국 교회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더 못해요. 중세가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세속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또 다른 데는요,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삼자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함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세상에 속한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원론적인 권세 아래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그래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예수 믿으면 세상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돈 벌기 위해서 사장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상이 있어요. 또한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사는 것이고 미래 결실하는 것이고 불의에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게 필요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채소와 11조와 그걸 드리지만 뭐는 버렸습니까? 의와 신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죠.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육신의 것으로 앞세워 살아가는 게 성령 안에서요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구별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어도요, 세상 가운데서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장사를 하는데 폭리를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에 저울추를 공평하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거든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랑 달라야 되는데 너희는 하늘에 간다고 그러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사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봐야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이제요, 그 첫 3년과 환란을 앞둔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빨리 자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요 가이사에게 바칠 거. 근데 가이사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이사로 알고 바치는 것이요. 한계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믿음의 양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되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로 또한 오찬을 먹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의 일터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환란이 가까운 때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잠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을 주께서 믿음 안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복을 인하여 함께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없는 육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김명미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임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긍휼과 인자를 맛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내
우리 김명미 지사님이 어깨가 부러지셔서 넘어지셔서 어깨가 부러지셔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은 잘 됐고 이제 붓기가 빠지는 중인데 오예배 끝나고 신방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주에 재정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맡으신 권사님들은 잘 준비하시고 첫째 전에 넷째 주요? 그럴까요? 자, 그럼 넷째 주로 하시죠. 그리고 셋째 주 끝나시고는 그 감사 누구죠? 강재희 권사님이죠. 보셔서 맞는지 통장 맞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성경 읽으신 거 써가지고 저한테 내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꽝이에요.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꽝이에요, 꽝.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귀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적으신 거 조금 읽으셨더라도 저한테 내세요. 다 잘하신 분들은 이번엔 꼭 상을 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 달인데요.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 첫째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고 그 오찬을 먹은 자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